역대하 23장 2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이아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말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단번이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 듣는 레위 사람들을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하는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이자와 안식일에 비번이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이자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제를 인도해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와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파수들이 왕의 곁에서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추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들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들을 멸하노니 백부자들을 불러내어 여호와께 반역을 너하노라. 그를 멸하는 자들은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네 말에 여호와의 전으로 자를 죽이지 말라 하니라. 이에 무리가 그의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국 말문 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니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사람들의 수하를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울고 노래하게 하던 자들이니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민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은 나라 유다의 학구자에 앉히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회복. 이 역대하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읽게 된 말씀이죠. 그때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왔는데 성전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의미인지 등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는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 우리나라가 왜 망했을까라는 것을 상기하는 말씀이라면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는 우리가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겨보는 말씀이라고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23장을 읽으면서 신앙회복이라는 제목을 대하면서 열왕기를 읽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다윗의 왕위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죽여버리고 여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아달랴가 여왕이 되면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17절에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대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신당과 제단과 우상을 깨뜨리고 제사장 mat단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달랴가 여왕이었을 때 뭐가 창궐했다는 얘기입니까? 바알의 우상 숭배가 남유다 땅에 가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바알 우상 때문에 고통스러웠으면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키고 난 이후에 바로 가서 산당을 부수고 그 형상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는 일을 먼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달랴가 여왕이 되고 나서 남유다 땅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으로 우상 숭배하는 공식적인 우상 숭배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왕이 섬기는데 백성은 안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남유다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의 딸과 결혼하려고 했던 여호사밧 왕 때문이죠.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하방의 딸 아달과 결혼시키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자 한 거죠. 왜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적대관계로 툭하면 싸우는 일들이 많으니까 싸우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근데 싸우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역대하 17장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향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그에게 얻었다 쳤더라. 이 부귀와 영광을 얻은 것을 이제는 또 북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이 부귀와 영광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강했던 거죠.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게 된 복이었는데 그 복을 유지를 하려고 하다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그래서 이 지금 아합 왕을 따라갔던 그 아달랴 자기 그 딸을 결혼시킴으로써 여호람과 아달랴가 부부가 되면서 남유다 땅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8장 17절에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어요.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뭐라고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어떻게 됩니까?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는 병에 걸려 창자가 빠져나온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뿐입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와서 자기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다 탈취해가고 자기 아들들은 다 죽이고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되잖아요. 열왕기하 8장 25절에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26절에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맞죠? 아버지가 요람이니까 어머니는 아달랴겠죠. 근데 27절에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달랴 때문에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귀와 영광을 좀 더 누려보고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좀 그만하고 좀 평화롭게 지내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작한 거였는데 오히려 나라가 풍지박산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도 나중에 그 사돈 왕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는 걸 보고서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씨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살아난 자가 아기가 누굽니까? 오늘 왕이 되는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라는 거예요. 요아스. 그러니 참 나라가 풍지박산자고 다윗의 왕위가 끊어질 그런 풍전등화 같은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여호람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밧이 아달랴로부터 요아스를 살려내가지고 피신시켜서 성전에다가 숨겨놓고 7년을 거기서 지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7살이 될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살밖에 안 됐는데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호세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13살인가요? 근데 그보다 더 어린 아직 초등학교에서 들어가지 않은 애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더 이상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는 것을 꼴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7살짜리를 왕으로 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7살짜리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제7년에 7살 때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밤 아들 아세라와 여호야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세라와 아데와의 아들 마아샤와 그 사가리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7살짜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용기를 냈다고 하잖아요. 7살짜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용기가 필요하겠죠. 더더군다나 그 폭정을 일삼고 있는 아달랴 다윗의 씨를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아달랴 앞에서 7살짜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용기가 필요하겠죠. 아달랴의 폭정에서는 다 숨지게 지냈는데 7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3절에 빨간 글씨를 보면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다윗의 자손 왕자가 왕위를 이어야 된다. 즉 요아스가 살아있다. 이게 여호야다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이죠. 만약에 요아스가 없었다면 이런 일을 생각을 못했겠죠. 다윗의 자손이 아직 살아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쫙 모이겠죠. 뭐? 다윗의 자손이 살아있다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여호야다가 7년 동안 그를 성전에서 숨겨서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의 폭정과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이 요아스 어린 7살짜리 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때 사람들이 호응하는 거죠. 1절 말씀에 백부장 되는 사람들을 모으고 2절에 유다 모든 골에서 레위 사람들 모으고 또 축전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싹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다윗의 자손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리라.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왕자로, 그 왕자를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부장, 레위인,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여호야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11절에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기름을 붓는 거 보면 여호야다가 분명히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고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막 뛰겠습니까? 우상 숭배자 아달랴, 다윗의 자손들을 죽이려고 2번이나 시도했잖아요. 자기 남편 여호람의 동생들을 죽였죠, 한 번은. 그리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을 때 그 다윗의 씨를 또 다 손자들을 다 죽였죠. 그러니 이런 폭정을 행했던 아달랴, 그 여왕을 몰아내고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키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근데 그 왕으로 즉위하는 날을 언제로 잡았냐면 4절 말씀에 안식일 날을 왕위로 등극하는 날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실권은 아달랴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무기를 들려줍니다. 5절 말씀 보면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천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6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수송되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적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죠.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켜라.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에게 무기를 들려주고 요아스 왕을 호위하고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거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왜요? 왕을 경호하면서 즉위를 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8절 말씀에 심지어 성전을 섬기던 그날은 비번인 쉬는 사람들, 레위인들까지도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백성들에게도 무기를 들려주고 왕을 호위하게 했어요.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싹 다 서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왕이 즉위식이 행해집니다. 온 백성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기름을 붓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왕으로 세울 때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게 기뻐했는지 12절에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때까지도 아달랴 여왕은 이런 그 왕의 즉위식이 행해지게 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즉위식이 딱 삼엄하게 경비를 쓰고 경호를 딱 해놓고서는 왕이 즉위식 기름 붓고 왕이 즉위식을 딱 하니까 백성들이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와, 뛰며 찬양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성전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왕이 서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백성들이 즐거워서 나팔을 부르는 걸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소리를 외치지만 아무도 아달랴를 도와주지 않아요. 왕이 즉위식이 행해지는데 전혀 몰랐던 아달랴, 소리를 듣고서 그제야 알고 뛰어가 봤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아무도 아달랴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아달랴를 죽여버리는 거죠. 14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지금 그 제사장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반열이 딱 있잖아요. 그 반열 밖으로, 성전 밖으로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아달랴를 따르는 자는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성전 밖으로 몰아내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15절에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앞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성전 왜 아달랴를 몰아내려고 했을까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달랴를 왜 죽이려고 했죠? 왜 여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었을까요? 아달랴가 그렇죠. 아달랴가 우상숭배자니까. 그리고 폭정으로 백성들을 괴롭게 했죠. 그리고 또 아달랴는 여왕이잖아요. 다윗의 왕위가 아니죠. 또 근데 왜 요아스를 또 죽이시기로 했을까요? 다윗의 유일한 정통 혈육이고 다윗의 자손이니까. 네, 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아달랴가 여왕이 되면서 남유다에 나타난 현상이 뭐라 그랬죠? 우상 숭배, 바알 선당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하는 우상 숭배가 거기에 공식적으로 가득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달랴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를 없앤다는 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죠. 요아스를 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자손을 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네? 뭐라고요? 그렇죠. 주님이 뭘 약속하셨죠?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훌륭한 대답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대답이었습니다. 네,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는 건데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은 다윗의 길로 행하도록 하려는 뜻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길은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첫 번째로 주인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16절에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남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왕인 아달랴에서 요아스로 왕을 바꾸잖아요. 근데 왕을 바꾸는데 뭐랍니까? 언약을 세워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PPT 하나만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백성, 그러면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누구누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호와의 백성이라 그러면 왕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이제 요아스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뜻이지만 그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즉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런 선포인 거죠. 그 선포는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출 이집트 할 때부터 생겨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지상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왕이 여호와시지,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왕은 누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어떻게 다가오세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고백은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 어떻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사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주님이 사시는 삶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왜요? 내가 살아있고 내 육체가 벌떡벌떡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을 자꾸 보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걸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왕 되게 하시려면 두 번째로 나를 주무르고 있는 힘을 제거해야 돼요. 17절에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부수고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바알의 신당을 부수어버렸어요. 바알의 제사장도 죽여버렸어요. 이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가 왕이십니다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는 바로 바알의 산당을 깨부수고 하는 일들을 벌였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를 주무르고 있는 것,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죽이면 주님이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욕심,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것, 내 자아, 내 생각, 내가 살아온 그동안 간습,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가 살아온 그동안의 간습이 이런 데로 하면서 따라가면 주님이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죠. 왜요? 죽일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아니, 사실은 죽이고 싶지 않아요. 죽이기 싫어요.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나는 마음이 편하니까.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주면 부하가 치밀어서 다 박살 내버리고 싶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이 뭘 원하시죠?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신앙의 회복을 하려면 세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18절 19절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칙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뜰에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모든 지위를 회복하고 그 하던 모든 일들을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게 뭐 하려고 회복한 거죠?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무너진 제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나의 왕이시라는 그 자리를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인 거죠. 왜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뭐라고요? 예배니라.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죽는 거잖아요. 제물은 어떻게 했죠? 옛날에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서 태웠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는데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님도 그래서 자신을 태워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거 아닙니까?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이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 양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 태우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못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자신을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린 거예요. 기절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됐어요. 그래서 살아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못 박혔으면 죽었으면 이제 주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데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주님도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죠. 여기에 핵심 사항인 예배가 회복되려면 뭐가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되냐면 말씀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뭐냐면 나를 산제물로 드리려고 한다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간섭, 내 뜻, 생각, 욕심, 감정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1절에도 역대하 23장 11절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뭘 줬다고요? 뭘 줬어요? 율법책을 줬다고 그랬어요. 율법책. 그 율법책에 뭐라고 써 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야 형통하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야 부귀와 영광이 있다. 이 말씀 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군사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는 그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그래야 자신을 죽일 수가 있어요. 내 욕심이 막 부뚝부뚝 올라올 때에 하나님 말씀 이거잖아 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가야 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려면, 즉 예배가 되게 하려면,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꿈틀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아주 날선 검처럼 우리를 찔러 쪼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이 살아 있어야 사탄도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검을 갖고 있어야 사탄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막 북득북득 올라오는 육체적인 생각, 관습, 내 자아, 이런 것들을 뭘로 죽이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산다는 건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인 거죠.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왕이십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주가 아닌 행동들을 하고 있으면 나는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는데 내 영혼은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요, 버틸 그런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의 줄이 내려오죠. 그걸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줄.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회복은, 우리의 예배 회복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건 나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십자가를 보고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기분 좋은 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나쁜 일 등등이 일어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 나의 행동은 빼앗긴 그 마음을 따라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원상 회복하려면 신앙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 예배의 자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그 힘을 얻는 자리이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가는 자리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건 내 주인의 자리를 분명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신앙 회복의 자리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